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지금 23번째 인물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0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따뜻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창가에서 이 빛이 비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따뜻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도처에 이제 빛이 가득해서 밤낮이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시골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캄캄해서 옛날 적어도 70년 초반에 시골에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무슨 심부름을 뭐 방앗간을 간다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뭐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밤에는 잘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호롱불을 이제 켜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이제 자주 켜놓지도 못했고 특히 이제 금방 어둠이 깔리는 이제 동절기에는 일찍 뭐 하겠어요? 자야죠. 자야죠. 예. 이처럼 빛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빛은 특히 겨울철에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거리 사역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요즘 같을 때 춥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정말 더 추웠는데 자꾸 햇볕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요. 예. 그늘진 데는 더 이렇게 춥거든요. 화요일날 정말 그 용산에서 서울역 이렇게 걸어오는데 바람까지 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예. 근데 햇볕이 있는 곳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온기가 있어서 자꾸 햇볕을 찾아가게 되는데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햇볕 있는데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이처럼 빛은 밝음과 또 따뜻함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문명화되어 있어도 아직도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여러분 한번 이 위성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북쪽에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인데 아무것도 남한은 환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빛이 없어요. 빛. 왜 그럴까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전기가 귀했고 심지어는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5, 6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잘 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100년 전에, 약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이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온통 어둠뿐이었던 이 조선 반도를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어둡고 혼란했던 이 땅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 빛은 태양이나 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웠을 때 그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가끔 전기공사나 전기 고장으로 집에 전기가 나갈 때가 있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삶의 대부분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 하루만 전기가 안 나가도 많은 불평과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빛이 이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배경, 지금 읽은 이 성경의 이 배경, 이때가 바로 그런 암흑의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특히 므낫세 왕은 가장 아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회개했지만은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온통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약 130년 전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나라 아무 소망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학교가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므로,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춰줌으로 정말 무지하고 가난했던 우리 인생들이 깨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온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제가 추울 때 이게 사역하다가 그늘을 피해서 햇볕이 있는 데로 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또한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죠. 안타깝지만. 또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빛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이전에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돼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있던 것처럼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실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예수님 몰랐잖아.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 너희도 방황하고 너희 고집대로 살았고. 하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 막 욕하고 이런 게 뭐 나쁜지 몰랐어요. 예. 욕하면 나빠하지만은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음란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안 보이잖아요. 영적 소격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빛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온통 어둠뿐이었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여기에 공산당이 와서 점거하면은 공산당 소굴이고 조폭이 와서 점거하면 그냥 조폭의 소굴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그렇다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헤롯 40년 동안 지은, 46년 동안 지은 그 멋진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로 변질되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각자가 빛의 자녀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지금 빛이 꺼져가고 있어요. 한국 땅에 하나님이 130년 전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빛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예배당만 그냥 남아있어요. 덩그러니. 예. 거기에 노인 몇 분만 그냥 주일날 예배에 들어간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식어진 거죠. 빛이 지금 꺼져가 있는 거죠. 이 불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이 다시 한번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어둠 밤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어두웠던 이 세상이 이게 점점 밝아지는 해가 뜰 때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장관해. 일출이 이게 뜰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그러한 빛이 비추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516장 같이 1절에서 4절 찬양하고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데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소망 없는 인생, 온통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빛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도 주님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우리가 또 살아가는 주님 다시 한번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키는 2022년 운동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